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십자가는 해골 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조소를 꾸민 대제사장들이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의 손을 빌어 로마의 역적으로 몰아 죽이기로 최종 결단을 하고 회의를 마칠 때쯤 되니까 날이 밝아서 금요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랴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요청을 한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 위기감을 느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압력에 못 이겨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 집행 장소로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자,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 장소의 이름은 골고다이고 그 뜻은 해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곳이 해골인지 그런 게 전승이 내려오는데, 전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골고다 언덕이 해골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부터 그 장소가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해골들이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해골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 사이에 전설이 있었는데 인류의 시조의 아담의 무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 무덤에서 해골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곳이 해골인지 규명할 방법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해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넓은 천지에 하필이면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해골은 죽음이고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뭐예요? 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십자가가 그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져야 하는지 분명해지죠. 죽음이 난무하여 해골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위에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고 해골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온 세계에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장소로 딱 어울리는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해골. 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바로 해골이죠.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다 죽습니다. 남는 것은 해골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온통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그 언덕 위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이 오셨어요.
그 안이 내 안에 생명이 오셨으니까 난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시골만 가도 그 시골 조그만 동네에 교회는 무조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그 현장이 생명의 현장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뭐 매스컴이나 뉴스에 그렇게 교회 욕하고 뭐 목사가 잘못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잘하는 것,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것, 목사들이 잘하는 것,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헌신과 희생의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요, 생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변하잖아요. 죄인이었던 내가 변화되잖아요. 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제가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희생이라는 뜻도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을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희생은요, 물질이고요, 헌신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이 함께 동반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때 이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공중에 떠다니는 진동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자기의 헌신과 희생, 마음과 물질을 함께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삼촌 요즘에? 형 또스 맞췄어? 왜? 폭력이지 뭐. 야, 들어와. 잠깐만. 예? 아, 때리지 마세요. 안 돼. 삼촌 안 돼. 야, 잘 이겨준다고. 안 돼. 잘하려고. 삼촌 살아야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칫솔이랑 비와게도 빵이랑 아이고 안 일어나셔도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맞는 걸로 갖다 다음 주에 저희가 그리고 챙겨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안 돼. 풀어줘. 가지고 갖다 드릴게. 80. 응. 저 소연이에요. 성수 여자친구 25살 김소연입니다. 24살 양성수입니다.
저는 원래 취한부였어요. 태어났을 때 눈에 암을 갖고 태어났어요. 왼쪽 눈 세포가 전이가 심하게 되면서 적출을 하고 지금 의안으로 살고 있고 그냥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고 병원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25살이 돼서 이렇게. 왔다 삼촌. 무슨 일 있어 삼촌? 아 지금 신발 갖고 왔어? 오늘 신발 없어. 오늘 맛있는 핫도그 가졌어. 이거? 기저귀. 여기 앉아. 기저귀 안 찼다고? 기저귀 해줄게. 여기 없어서 발대가. 저희가 사귄 지 500일 되는 날에 그래서 의미 있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칫솔 치약 세트랑 과자랑 이런 걸 싸가지고 15년도 1월 달에 둘이 처음으로 수원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 오늘 내내 기다렸어. 진짜? 색깔 예뻐. 후드도 사야 되고 신발 몇 개 들어왔어? 신발이 하나, 둘, 셋, 4개. 등산복집 털어야겠다. 더 좋은 걸 해드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 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마음이 조금 아프죠. 저희가 아직 학생이어서 서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또 좋은 분들 통해서 후원을 해줘서 재정 담당하고 있고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단 올라가서 마스크 보자. 힘든 건 사실 주변에서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같은 기독교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하러 도와주냐 어차피 고마워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왜 도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루는 한 분이 포스도 못 넘기시겠다고 아프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유만 겨우 손에 건네드리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수원역 지나가다가 삼촌 한 분을 만나는데 그때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게 엄청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아이고 발렌타인데이네. 근데 대박. 내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고. 졸업 선물이다. 네, 저 이번에 졸업했거든요. 네 확실히 저거야. 몰라요. 사랑하는 고양이. 저거 어떻게 먹냐? 전재산 반을 털어서 하고 싶어. 솔직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받고 돌아오는 게 정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구나를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거의 20년 됐거든 여기. 아니 근데 맨날 오잖아요. 네. 고맙더라고요. 감사해요. 아, 우리 계속 해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챙겨줘서 고마워. 야 성주야. 잠시 너네 교회 한번 꼭 갈게. 교회 가는 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는 거야. 안 할 거야? 수원역 분들을 보면 그냥 가족 같다? 진짜로. 저희를 더 반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수원역 가는 거를 어떤 사역,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 연장, 그리고 소풍 간다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냥 그곳에서 같이 살고 호흡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마마 언니.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언니 다음 주에